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꼭 물려주고 싶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1위가 재산이었어요, 재산. 근데 요즘 부모들은 좀 달라졌어요. 한 칼럼을 보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 1위를 적어놨던데 뭐였을까요? 1위?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3040 부모들이 자녀들과 여행을 많이 가나 봐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런데 그 뒤로는 인간관계, 재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어지던데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건 왜 없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건강하고 태도, 삶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과 태도. 저는 100% 확신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항목에는 반드시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이 포함될걸요. 그렇죠? 그리고 태도, 삶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청 요구합니다. 예의, 예절 강조하지요. 그리고 매사에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엄청 요구하지요. 그리고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무작정 놀고 자고 게임하고 웹툰 보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삶을 좀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막 잔소리하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고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네가 만족하게 되리라.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면 좋을 지혜와 삶의 습관, 태도를 조금이라도 내 말이 먹힐 때 미성년자로서 부모를 의지하고 있을 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태로 살아갈 때보다 수동태로 마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주했다라기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그렇게 계획하고 뜻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마주하게 되었네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해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신한테서 태어난 것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만나게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운전했지만 갑자기 옆에 있던 차가 와서 나를 들이받는 것입니다. 나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들도 먹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내 계획,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들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지고 내 뜻과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고 세상에 의해서 밀려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꺾이는 순간들 인생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움직이는 능동태보다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되는 수동태로 사라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떠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수동태로 바뀝니다. 23절.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집니다.
그리고 24절, 곧이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8절, 구덩이에 던져지더니 이제는 형들에 의해서 건져 올려집니다. 그리고 28절 뒷부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 36절, 애굽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요셉의 계획, 요셉의 의지,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동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능동태의 삶인가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던져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벗겨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팔려가는 그런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결국에 요셉은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재물도 얻게 되고 인정받는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서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던져졌을 그 당시의 요셉은 정말로 어이없는 배신의 상황, 죽음의 위협,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아픔, 눈물, 이런 현장을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뭘 해도 사랑받았던 삶이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지내왔던 삶이었고, 그래서 마냥 행복하고 좋고 웃음났던 삶이었는데, 그런 모든 삶의 형편과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삶이 요셉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게 던져진 구덩이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게 벗겨지고 팔려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마주한 던져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꿈틀대며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 화려한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옷을 말하는 것인데, 손목까지 내려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옷. 그래서 당시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 그래서 상속자나 감독자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저기 오고 있는 게 요셉이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평소에도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면서 땀 흘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옷을 입고 감독자처럼 막 참견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나와 있는 이런 광야, 땀 흘리는 노동을 해야 하는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서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요셉을 대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저거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과 요셉의 처지를 구별짓게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 든든한 보호막 같은 그 채색옷, 이제 죽이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형들은 그것부터 벗겨버리는 겁니다. 재수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기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던 아버지의 사랑, 그 지지, 권위, 그런 삶의 배경을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린 삶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던 부모님이라는 배경,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학벌, 너무너무 든든해 보였던 건강, 하나하나 정말로 공들여서 쌓은 커리어, 이런 옷들이 우리들에게서 강제로 벗겨진다면 비명소리 나겠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서글프고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절망을 마주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어진 이런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도대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입혀져 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때는 요셉이 야곱의 편애하는 아들 요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벗기신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사랑과 든든한 지원을 상징하는 채색 옷이 벗겨진 이유는 형제들의 시기죠, 시기. 그렇죠? 그 악함 때문입니다. 평소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저런 고자질도 하고 참견도 하고 권세를 부리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기도 했겠지만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진 결정적인 이유는 형제들의 시기와 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배경들이 벗겨져 나가고 의심하지 않았던 건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공들여서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때는 내 삶이 무엇인가에 떠밀려서 아니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강제로 털리고 벗겨지는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롯이 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채색 옷이 강제로 벗겨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끝났어, 나 망했어, 이렇게 절망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찾아왔구나, 오롯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약하게도 요셉이 마주하게 된 절망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제 시작. 그래서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이 벗겨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까지 던져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당시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석회암 지대를 파서 만든 구덩이였어요. 입구는 좁고 이 안에 바닥은 넓은 항아리 모양의 구덩이인데,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외부에서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또 정말로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어도 그런 구덩이를 혼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요셉이 정말로 뭘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구덩이를 마주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노력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힘들지만 버겁지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요셉처럼 사방이 막힌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진 거라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소용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정말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는 곳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4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기록하는데 그 뒤에 묘한 분위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의 악한 계획대로라면 그 구덩이에 물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지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니까 그 구덩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게 당연했는데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계획이 실행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무리 발악하며 몸부림치더라도 소용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뭔가를 하더라도 소용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셨다. 물 없는 구덩이를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요셉의 생명을 지키셨다. 사실 형들에 의해서 입고 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은 거기에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보통은 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게 은혜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렇게 갑자기 던져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준비나 뭐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이 막무가내로 채색옷을 벗기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다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까지 던져졌는데 형들이 왜? 나한테 왜? 이런 질문만 떠올랐겠죠. 그런데 25절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대해놓고는 밖에 있는 형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멘붕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요셉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다. 그래서 형들의 계획 속에서 그 구덩이는 요셉의 무덤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예비된 것이었지만, 준비된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요셉이 던져진 그 자리는 세상의 말들이 차단되는 자리, 세상의 도움도 막히는 자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차단되고 끊어진 자리,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을 얻을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문제 가운데 던져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발버둥 쳐 봅니까? 그래도 끝까지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불러봅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런 자리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밀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밀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런 은혜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견뎌낼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제 은 20세겔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28절이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은 20세겔은 당시 사회에서 건장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시세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고 요셉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마주하고 당하게 되었던 상황들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악한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동안 눈에 너무너무 거슬렸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라고 광야 구덩이, 물을 저장하는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처량한 그 몰골을 보면서 비웃었겠지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는 그런 구덩이 바닥에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이런 역전된 상황에 희열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였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에 그리로 상인들이 지나가자 돈도 벌 겸 또 자기들 손으로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겸 해서 상인들에게 팔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자기들의 악한 행동을 슬쩍 덮어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의 생각에도 그랬겠지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일의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마지막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들의 범죄를 덮는 일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낸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형들의 완벽한 범죄가 계획되고 실행되고 거짓말로 덮여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을 알아보자마자 죽이자 의견을 모았는데 갑자기 피 흘려서 죽이지는 말자 하고 또 빠져서 죽어버리라고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거기엔 저장된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죽으라고 내버려뒀는데 때마침 그리로 상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상인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상인이 지나가는구나 해버리면 되는데 그 순간에 마침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또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탈출할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길을 쓰고 요셉을 끌어올려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들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한 몸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들까지 살리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한 민족, 정말로 커다란 민족으로 안전하게 번성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렸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편 105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팔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망한 것 아니고 팔린 것도 아니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형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벗겨지고 던져지고 팔린 것도 분명하지만 그 모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억울했던 매 순간들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벗겨지고 던져지고 팔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끝내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요셉처럼 벗겨지고 던져지고 팔리는 수동태의 인생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어두움과 무력함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영광을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보다 놓여지고 던져지고 팔리는 수동적인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지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마주하는 자리에서 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최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